안녕하십니까? 처음 만난 분도 계시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가의 아버지를 만나니까 음악을 하더라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죠? 또 어떤 분은 변호사 아버지를 만나니까 자식도 변호사를 하고 있더라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싫대요. 그래서 제가 싫어도 내 말은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랬지. 그래. 자식이 이제 이야기하니까 도망가진 않는데 싫대요. 그래, 싫어도 딱 한마디만 내 얘기해주고 갈 거니까, 그 한마디를 풀어주고 갈 거니까 해보쇼. 그래서 제가 여기 왔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왔는데 그래도 갈까요? 그랬더니 말해보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이거 가르쳐 주고 저는 떠날 테니까 혼자 생각 좀 하쇼.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제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믿는 줄 알았으면 나 진즉 믿었어. 예수 믿는 게 나 이런 건지를 몰랐다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가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저 만난 거 잘하신 거예요. 제가 볼품없는 사람인데, 육신적으로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시고 하는 말을 잘 들으시면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처음부터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아시겠죠? 네, 제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이 마이크가 더 좋대요. 좀 더 좋은가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잡고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그라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요? 아자 쓰려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비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버. 그 다음에 자, 읽어보세요 한번. 아버지. 이야기 좀 해보랍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나? 네. 왜냐면 다른 소리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버지죠? 네. 아버지 없이, 여기 나는 돌아가셨던 사람이 있던 아버지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없어요? 네? 네, 아버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하면 다 재밌게 듣겠구만. 공감하시겠어. 왜냐하면 다 아버지가 있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머니는 계셔요. 87세이십니다. 금년에. 이미 살아계셔요. 제가 가면 제 이름을 불러요. 알고. 제 어머니에게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천국 가는 복음을 한번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시는데 그 얼굴에 뭐라고 써주냐면 그걸 물어보냐. 내가 오늘 정신 기분이 없어서 그건 안다. 이런 모습으로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물어볼 걸 물어봐라 이놈아.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옛날보다 정신 기운이 많이 나빠졌고
네가 지금 여수 사냐? 지금 전주 사냐? 네, 이 정도거든요. 제가 여수에 사는데 여수 사냐? 전주 사냐? 어디냐? 네, 이 정도예요. 지금 어머니 정신 기운이. 그래도 복음을 이야기해. 천국 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빙긋이 웃으시면서 나 일찍이 다 알고 있다. 아버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 만날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겠죠? 예. 아버지 얘기를 하려니까 벌써 목이 메이려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실화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호박 심고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농약 냄새 맡아가면서 쌀농사 지어가지고 고생 쌀농사 짓고 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돈을 열심히 돈을 만들어가지고 자식 공부를 시켜서 나는 못 배웠어도 너는 배워야지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또 머리가 괜찮아서 이제 서울 유명한 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시절이 지금까지 이렇게 핸드폰이 있고 전화하는 시절이 아니고 또 장거리 뭐 전화라도 이렇게 하는 시절이 아니라 옛날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놈이 학교는 다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돈은 꼬박 보내주는데 아들이 이제 소식도 없고 편지 한번 와서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소식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은 뭐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그랬겠죠. 어찌됐든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가서 내가 얼굴이라도 봐야 될겠지 이러다 병나 죽겠다 이래가지고 아들을 보려고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상경에서 어딘가 집도 모르겠으니까 어느 대학교 간 것은 알거든. 그죠? 대학교 문 앞에 서서 그 쏟아져 나온 아이들을 일일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해가 지도록 보는데도 아들이 안 나와. 그러더니 오후 한 5시나 6시 돼가는데 보니까 저 아들이 나오는 게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쫓아가서 아들아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요. 걔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누구신가요? 저 누구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가버렸어. 지어낸 얘기 같죠? 싫어합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가 얼굴을 새까맣게 타고 허리도 굽고 단장도 못하고 허리만 옷 입고 와서 서서 아들 얼굴만 보고 따고 올라와서 쳐다보고 서는데 아들아 하고 쫓아가서 안으려고 하니까 누구시죠? 가버렸어. 이 아버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거지같이 이래가지고 와 있으니까 제 친구들 체면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그랬겠지.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서운해. 너무 섭섭해. 세상에 잘 있는 거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래서 집에 여관에 돌아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집으로 내려가야지. 뭐
나 싫다는데, 나 고개 돌리고 외면했는데, 그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 얼떨결에 해가지고 이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보기는 봤는데 제대로 못 봤단 말이야. 뭐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얼굴을 제대로 못 살필 정도인데, 그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마음이 변했어. 또 가서 기다립니다. 정을 기다려가지고 저기 아들이 오는, 이제는 찾아가서 아들아!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 서서 먼 빛이라도 저기 나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3일간을 쳐다보고 4일째 되는 날 내려오면서 한없이 울었더랍니다. 우리네 아버지는요, 고생을 많이 하신 아버지요. 첫째로 일정 때 다 적은 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1919년 김희생이에요. 1919년 만세운동 때죠. 그때부터 겪었어요. 85년도 돌아가시는데 다 겪었어요. 또 6.25도 겪었어요. 또 배고픈 배를 쥐어 뜯는 그 아픔과 고품을 견뎠어요. 그리고 조선시대 가부장지도에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별로 이게 말로 표현 못하지만 그분들은 가슴으로 자식을 사랑했어. 입으로는 표현 못해도 가슴으로 사랑했어. 자식 하는 대로 하면은 자식 하나 없으면 되지. 내 둘째 놈 있는데 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일간을 가서 얼굴 좀 보려고. 자,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 아버지 없는 분 없잖아요. 돌아가신 나의 아버님 얼굴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 이리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 부르는데, 맞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부르는데, 아버지 이리 가도 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차게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7번 소리로 못 냈어. 7번. 7명이 속으로만 했어. 딱 보니까 힘차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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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잡수고 싶은 거 못 잡수시고, 뭐 양보가 모담을 제대로 살겠나? 지게다가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도 다니면서 자식들 먹여 살려고 키우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농약 마시면서 이제는 병 들어가지고 다, 그 사실은요, 농약 냄새 맡고 말을 해가지고 다, 그래서 옛날 일찍 못 살고 늦게 못 살고 나이 젊은 날에 다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면은 그냥 옛날 환갑 잔치를 뿌렸어요. 60살이나 살았대. 잔치예요, 환갑잔치.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오면은 요거도 먹는데. 그러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아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다 농사 지면서 골병 들어가지고, 그죠? 또 농약 마시고, 옛날에 저도 농약 뿌려봤어요. 농약 이렇게 뿌리면은 이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농약이 나한테 날라와요. 바람이 왜 한쪽으로만 불지, 이쪽 불다 저쪽 불다 해갖고는 어느 때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또 이쪽으로 불어버리네. 요번 날 지금 저 안동 그쪽에 불나니까 바람이 이리 불다 저리 불다 막 정신없이 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논에도 농사질 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푹 들어 마시고, 그렇게 산이 60살 넘기기가 힘들지. 또 옛날 지금 같으면 뭡니까, 그 농기계로 다 땅 파고 오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 꾀이로 파고 삽으로 파고.
아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논에, 옛날 논 보리 심을 때 보면은 사부리 일일이 파가지고, 엎어가지고 거기다 보리 심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조금은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오로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자식들 공부 좀 가르쳐 보겠다고, 그래서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으라고, 더 잘 살으라고, 더 잘 되라고 했는데, 아들아 하고 가니까 누구시죠? 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사람은 가슴이 우러나서 마음이 동해서 눈물이 나서 우러난 마음으로 하는데요, 받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 아이, 제가 한 번은 전도를 다니는데 50살 조금 안 된 48살쯤 되는 자매님이 내 앞에 앉아서요, 창피한지를 모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50살 이제 사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주머니가, 자매님이 내 앞에서 퍽퍽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왜 울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왜 우냐고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 이야기가, 내가 인생 헛살았대요. 나 인생 헛것 살았대, 헛것 살았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한테 이 떡이 있어서 떡을 좀 어머님 잡수라고 하면 어머니가 잘 잡수더랴.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잔치집에서 떡 가져오면은 나는 본래 떡을 안 좋아하느니라 너희들 먹어라. 맨날 그래가지고 귀에 못이 뱉게 들었대.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떡을 잘 잡수더래. 그래서 입맛이 변해서 그랬더니 내가 옛날부터 떡을 좋아했지, 너희들 먹으라고 안 먹었다 이놈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먹던 떡을 집어 던지고 울었대요. 내가 인생 못 살았다. 내가 인생 못 살았어. 세상이 나이 50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떡을 그렇게 안 좋아하신다고 한다는, 그랬던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저 배고픔 경험했어요. 소나무 껍질 몇 개 먹었어요. 이 봄에 이때쯤입니다. 딱 소나무 껍질 몇 개 먹고, 아카시아 꽃 따먹고, 땅뿌리 캐먹고, 칡뿌리 캐먹고. 그래서 이런 노래 불렀어요. 산동선이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마토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면서 따먹었다오. 제가 전쟁 6.25 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이게 부른 노래예요. 엄마를 부르면서 배고프니까 찔리고 껍 따먹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살았어요. 배고픔을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입에 뭐 안 넣고 자식이라도 주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키워놓으니까 별 의미 없어요.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니까요, 경로당에서 자식 자랑 막 합니다. 우리 큰아이는요, 원래 그놈이 똑똑하더니 미국 LA 가서 살아. LA. 미국에서 살아. 전화 오는데 손주가 한대 오야 한대 이 말 배우는 손주가 그런데요. 그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놈은 공부도 좀 덜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살고, 서울에 살고, 막내는 못난 놈은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아. 그런데 이 엄마가 경로당에 나서면은 집에 오면은 LA 사는 게 큰아들이야. LA 놈아.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자식이고. 그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자식, 뭔 자식이냐? 그래서 우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이 있어서 자랑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울어. 차라리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쳤으면 그냥 집에서 보고 싶을 때 보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주고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데, 줘야 되니까 주고 싶어서 주고 줄 수밖에 없어 주고. 그렇지요? 대답을 왜 이렇게 쉬워요? 제 말이 틀립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면 제 말이 틀린 말로 간주하고 요거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맞지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사람은 주어야 될 가치와 이유와 이걸 다 알지만 받는 사람은 그걸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아까 그 48살 쉬운 살 먹은 장님 얘기 들어보셔. 몰라. 철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 좀 하려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어. 그렇죠? 요즘 시대는 옛날 지금 제가 말하는 50살짜리는 그래도 제법 세월이 좀 괜찮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고, 요즘은요 더해. 아주 카페집에 가가지고 커피를 먹고 뭘 먹는데 거기에 라떼라고 하는 그 차가 있어. 고구마 라떼, 뭔 라떼. 그 차를 싫어한답니다, 젊은이들이. 근데 왜 싫어하냐 오니까 어른들이 나 군대 갔을 때는, 나 젊었을 때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좀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사람들이 글을 써가지고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세서 하는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책을 내가 보니까 그게 나와. 그런데 그 책이 뭐가 나오냐면, 이걸 학자들이 해석해 보니까 옛날 것인데 거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 가지 요즘 우리 사는 것도 똑같대. 스님은 왜 신부름 갔다가 여태까지 안 돌아온다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거기 하나 탁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거기 뭐냐,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 시절에도 그랬대. 5,000년 전에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아버지는데, 자, 우리들이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제가. 그러면, 가슴에 아버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 그분은 떠올리잖아요. 생각하면서. 그렇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있어요. 자, 두 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아까 하신 대로 아버지, 시작. 아버지! 불러보자고요. 불러보고 싶잖아요. 91살 같은 양반도 아버지는 있었어.
아까 90만 원 잡은 분에 봤는데, 그죠? 아버지는 다 있었어. 그러니까 이 즈음에 생각 좀 해보자고요.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보자고. 한 번 더 따라서 외쳐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저기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다 있는데, 모든 인간의 공통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거들랑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이 지상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최고의 모본입니다. 아버지, 어찌든 나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아담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 밑에서 점점 자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맞죠? 그렇죠? 예. 네. 아버지가 하나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까 돌아가 봅시다. 대학교 문 앞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들으셨죠? 아까 기다리는데 자식이 나와가지고 누구시죠?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창피하다 이거지. 자기 클래스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친구들 있는데 창피하다 이거요. 그런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따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아까 그 아들이 아들아 그러는데 누구시죠?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죠? 뚝 나오잖아 성경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죄 안 졌대. 죄 안 졌대야. 그럼 내가 그 사람 평생 따라다니면서 봤어. 어땠어? 죄 안 졌다고 하니까 안 졌다고 해야 이거. 안 졌어요? 예, 안 졌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졌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죄인이래 자기가. 더 대단하대. 그거의 죄면 죄인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째서 그렇게 잘 깨닫어?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욕개나 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흘겨보고 했는데 내가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좀 착해져서 조금 삼가하는데 근데 하나님 욕 좀 했대. 요 이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몰라보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게 죄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면 나도 죄인이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는 죄요. 인간이 이 땅에서 지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아버지한테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말 틀렸어요? 제 말 틀렸어요? 맞아요.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건 특수관계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못나도 아버지, 잘나도 아버지. 나한테 잘했어도 아버지, 못했어도 아버지. 아버지야. 여기 남자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가슴에 그럴 거예요. 제가 3남매를 뒀어요. 저희가 이제 자식이 3남매인데 참 힘들게 3남매 낳네요. 내 위에 때서 제 형제가는 6남매거든요. 그리고 제 형제간 때에 우리 이웃집 사람들은 8남매, 9남매, 10남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3남매를 낳으니까 셋이나 낳았어? 하면서 셋이나 낳았다고? 이러면서 어느 날 조카 하나를 데리고 둘인가 하나예요. 데리고 어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조카하고 붙으니까 숫자가 4명인가 5명이 됐네. 버스를 타고 가고 뭐 하는데 사람들마다 이 살치다 보네. 그런 속에서 3남매를 뒀습니다. 눈총을 받아가면서 말을 들어가면서 뭐 미개인이네 어쩌네 있었고. 그런데 요즘에요 전화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면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첫 마디가 뭐겠어요? 아버지 하면은 그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알죠? 우리 하느님 아시죠? 벌써 울고 계셔.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어. 아버지, 자기 사무적으로 불리보려고 전화했는데, 그죠?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벌써 마음이 쫙 녹아내려. 봄바람에 눈 녹듯이 싹 녹아내려. 그게 아버지의 멋이요. 가치요. 아버지의 힘이요. 인간이 이 땅에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도 오히려 그게 순서고 그게 정답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가장 악한 것은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실제로 살인을 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 그죠? 뭐 의도적은 아니겠지만 살인을. 그런데 그럴지라도 모든 세상의 죄는요 오죽이나 하면 그렇게 했겠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막 자기를 배신한 사람 중에 죽일 수도 있어. 그래 죽인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렇게 동정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에 관해서는 아버지한테 주먹 쥐고 달라들었고 뭐 아버지 뺨을 때리고 아버지한테 막 싸웠다고 오죽이나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선생님 맞죠? 아버지는 특수관계예요. 아버지의 경우는 동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세상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영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 예수님도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럼 예수님하고 나는 동복 형제가 아니야. 따라서 예수님하고 나는 동복 형제가 아니다. 놀란 거예요. 우리 아까 이거 관계 여기 저 사회자가 허인욱 형제님 그렇게, 허인욱 목사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왜 목사라고 안 한디야?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다 말씀을 듣더니요, 딱 그냥 한 가지만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고쳤으면 좋겠어요? 딱 그냥 목사님이라고만 하면 내가 참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데 그냥 목사님이라고만 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세요? 당신하고 내가 고아라고 합시다. 고아. 부모 없는 고아. 그런데 어떤 큰 부잣집에 그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집에 양 아들로 들어가고 싶소. 가정교사로 들어가고 싶소. 그랬더니 가만히 이거 뭐 아들로 가야지 왜 교사로. 그래서 목사라는 건 가정교사라는 말이고,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기쁜 짓이 있습니까? 난 죽을 때까지 목사 소리 안 들을 겁니다. 그래버렸지. 왜 이렇게 이 좋은 이름이 있는데 내가 왜?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매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25분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이 오셨다는데, 그분들이 구원 받으면 우리 형제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요. 알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형제간 클럽에 가입하는 것이요. 좋죠? 싫은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아, 없네. 없어. 25분 다 구원 받았어. 그냥 귀만 열어놓으시고 잘 들으시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돼요. 제가 3년 전에 그때 코로나 때다 전도를 했어요. 아예 3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 전도 좀 해주시옵소서. 어디 계시옵소서? 울산에 계신데요.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예수 예자만 끄집어내면 앞에 있는 거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막 집어 던져가지고 창문도 깨버리고요. 그냥 하나님 하자만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막 그냥 해서 전도를 못하고 살아왔대 지금까지. 근데 그 양반이 이제 60, 그 당시 몇 살, 4살인가 5살인데 많이는 안 되셨는데 폐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폐결핵까지 왔어. 이래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우리 교회 목사님, 그분들에게는 편의상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모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번만 말씀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깜박 홍이시다. 들어주고 안 들어줄 것도 없어. 힘도 다 빠져버리고 이제 죽음 날짜 지금 잡아놓고 있는데 들어주고 안 들어줄 것도 없어. 그래, 한 번만 해라. 그러니까 한 번만이 떨어졌어. 그래갖고 전화가 와서 제가 쫓아갔잖아요. 쫓아가니까 그 울산 무슨 동에 가니까 연립주택에 사시더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손님 왔다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불을 이만큼 해놓고 비스듬히, 이게 이제 손님 대접이요. 차마 누워있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길게 교제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 가지고 내가 뭔 긴 교제라고 있어요. 딱 그랬죠. 선생님,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딱 30분만 전도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30분만 이야기할 때 내가 좀 참아보시오. 그랬더니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이 나중에 보니까 35분간 했어. 왜냐하면 그분이 뭔 질문 한 가지 했거든. 네. 그래서 35분 만에 그분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대답을 떨어졌어.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나 여기 온 거 우리 교회 나오라고 초청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나 여기 온 거 성경 읽으라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녔다는 건 내가 알고 왔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소.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 요거 내가 가르쳐주고 갈 테니까 나 떠난 뒤에 혼자 생각 좀 해보고 할 만하면 하시고 못하겠으면 말고 딱 그렇게 하고 30분간 딱 35분간 교제했는데 떠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가 이렇게 쉽게 믿는 줄 알았으면 나 진작 믿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쉬운 것을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똑 떨어지게 말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게 6월 달인데 7월 달에 아들이 저 강릉에 사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강릉에 교사인데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간다.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십니까? 천국에 입학했다. 내가 입학식이라고 가르쳐줬거든. 천국에 입학했으니까 걱정 말거라. 8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이제 가서 장례식 같이 치렀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 놀라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무엇이냐? 자식이 아버지 만나는 것이요. 그 아버지. 자, 심심하면 한 번씩 합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버지. 이제 아까는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시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 진짜 아버지. 진짜 영의 아버지, 영육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의 조상.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어.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요. 귀는 열어놓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귀를 닫아놓고 살아? 내 어떤 젊은 사람 하나 전도하면서 밉살 들어가지고, 어이, 자네 말이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요 밥을 입에다 집어넣으면 혀가 움직여가지고 이쪽 이빨로 보내고 이쪽 이빨로 보내고 이로 보내고 이로 보내가지고 싹싹싹 씹어서 삼키고 이거 혀가 다 하잖아요. 그러죠? 맞죠? 혀가 하지요? 그거 어디서 배웠어? 내가 그랬어요. 어느 학교에서 가르쳐? 어느 학원에서 가르쳐? 말해봐. 어느 학원에서 가르치냐고. 그런 것도 물으면서. 그 누가 가르쳤냐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걸 다 여기다가 입력시켜놔서 칩을 아시겠어요? 인간이 이 육체를만 가지고도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위장병 안 걸리는 법을 나는 알아요. 위장병 안 걸리는 법. 먹고 좋은 약 먹어서가 아니요. 시간 없으니까 그건 안 가르쳐 줄 건데, 저희 324호에 있습니다. 나 그거 알려주시오. 오면은 오세요. 알려드릴게. 저 324호에 있어요. 또 이따가 신앙 상담을 분들은 324호로 모시면 돼요. 아주 많이 배웠다는 똑똑하신 분 만났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길을 꺾어버릴까 하네. 전도훈련할 때 내가 길을 꺾으라 그러거든. 거기를 꺾어버릴까 하다가. 여보시오. 눈썹은 안 깎아도 계속 이대로 있죠, 거의. 그죠?
근데 머리털은 안 깎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눈썹은 똑같은 털인데 눈썹은 안 깎고 놔둬도 괜찮아. 이거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박사고 먹어요. 그런 정도는 아니야지. 요것은 수명이 3주예요, 3주. 3주 만에 빠져 없어져.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건 무기한이야. 무제한이야. 아유, 이게 그런 거요. 평생 달고 다니는 눈썹이 어째서 그렇게 안 깎아도 놔둬도 괜찮은가도 모르면서 뭘 안다 그래. 나 여기 올라오면 할 말 많아요. 그냥 밤새도록 해도 할 말이 꽉 찼어.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오죽 하겠냐고요. 그죠? 할 말이 그냥 무궁무진한 거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자, 이제 아버지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못 되기를 바란다? 잘 되기를 바라죠? 아, 그래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아까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렇게 돈 보내서 했는데 그런 싹수 없이 행동을 했다 이건데,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그래서 아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어쩐다고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시는 것이요. 소식 없는 당자가 돌아오기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자식은 아버지를 잊어버려도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못된 자식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예?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식을 걔는 잘할 수 있어, 걔는 잘할 거야, 걔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식을 믿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버지다 그 말이요. 그게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자식이 내 속을 썩이고 또 가서 속을 썩이고 죄질을 저질러가지고 돈 갖다가 내버리고 하면은 어때요? 아버지는 그냥 아이고 너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나 둬버릴 거다. 그러십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그런 거 직접 얘기 들어봤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 들게 패고 그냥 해가지고 경찰서 가면 막 혹시라도 어떨까 싶어서 막 돈 이만큼 가지고 쫓아가서 화해하고 막 해가지고 빼온대. 빼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먹으로 머리를 치면서 너 다음엔 다시는 내가 너 빼주는 거 봐라. 이번이 끝이다. 너 같은 놈은 가서 폭 썩어봐야 돼. 내 이제 감옥에 가도 내가 안 봐줄 거야. 그 말 하면서 오면은 이러고 옵니다. 이거 집에까지 와.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도 괜찮아. 또 병이 도져. 또 나가서 못된 짓을 하면은
그래, 옛날에 한 말 다 없어져버렸어. 언제 그런 말이 있어? 돈 가지고 쫓아갑니다. 혹시라도 두르게 맞을란가? 어쩔란가? 예? 이런 생각해서 돈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아버지도 봤어. 그 아버지 보고 잘못된다고 할 수가 없어. 아버지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라면. 맞죠? 맞죠? 또 대답 안 하신다. 따라서 해봅시다.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만 하냐? 틀린 말 했어 내가?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셔? 너무 취해가지고 말씀에 푹 취하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입이 안 열렸지. 내가 그렇게 간주하고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간주 안 하면 내가 놓고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생각지도 안 해. 아까 불러도 대답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찾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데 자식은 부모 사랑을 다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데 정작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벌을 받는 게 맞지? 지옥에 가라 하고 포기할 만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포기가 없어. 알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들어가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도 행동하는 양심 그런 말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사랑한다.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맞죠? 선생님 맞죠? 선생님 맞죠? 맞죠? 네. 맞습니까? 요 세 분이 동의하셨으면 다 맞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어. 오늘 우리 사회자 보신 환영사 보신 캠프장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찾아볼 말씀을 미리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거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못 깨닫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귀만 빌려주시면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세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후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런 방법으로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이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액션이다. 행동이다. 아시겠습니까?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토스라는 단어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뜻이. 놀랍죠. 6.25 때요. 6.25 전쟁 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에 죽어버렸어. 어떤 집에. 그러니까 9살 먹은 10살 된 형이 동생들 둘 데리고 집에 있는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밥그릇 갖고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들 상당히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을 자꾸 이게 기억나시죠?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기억을 해보기 시작하면 치매 예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될 대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계속 가면 치매 예방이 되거든. 지옥이 있는가 계속 생각하면 치매 예방이 되거든. 근데 아이고 뭐 그냥 대충 살지. 그런 사람은 치매 빨리 걸려. 아시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저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이요.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알고 보면.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가면서 내가 간판 잊어버렸어요. 조금 전에 할 얘기를 잊어버렸어요. 치매 이야기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아까 뭔 얘기를 했었죠? 예, 고아가 밥그릇 갖고 얻어먹으러 댕겼는데 저 강사 그거 잊어버렸다고 저 양반 치매 1단계인가 보다 그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 누가 비슷한 말을 했더니 40살 먹은 사람이 나도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녀요. 그래가지고 얻어가지고 양다리 가서 서있어 나눠 먹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와서 그 아내가 밥을 갖다 주는데 뒤에서 남편이 이렇게 치다 보니까 들고 있는 그 그릇이 예사 그릇이 아니라 그래서 쫓아가서 야 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고려작이야. 고려작이. 이주작이 동생이 가지고 있는 건 상감청자 백자 이주 백자 미루고 놀래가지고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우리 집에 가면 있어요. 그래 집에 가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런 걸 수집해가지고 찬장에다가 쫙 놓고 그냥 돌아가셔버린 거야. 이 아이들이 뭐 알 턱이 없으니까 그놈 하나 끄집어내서 밥 얻어먹으면 된 거야. 왜 제가 갑자기 이 말 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예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가슴을 쥐어뜯고 통보할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시요, 증거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시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뭐 예수 믿는 놈들이 뭐 어쩌고 이런 말도 하고요. 예수 하면서 아주 비난하는데 함부로 말하는데 상감청자를 가지고 밥을 얻어먹는 이 가치를 모르는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이야. 기독교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무슨 옛날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손들어 보라고 하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거든. 그 세상을 창조하셨거든. 그 밥 먹여주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핍박을 해도 참 정답을 말했어. 그 사람들이. 진짜 정답을 말했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가 상감청자를 가지고 가서 밥을 얻어먹은 것처럼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날 이 예수님을 갖다가 함부로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가볍게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자기 아집에 잡혀서 자기 고정관념에 잡혀서 자기 생각에 잡혀서 예수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복을 차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점잖은 분들도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완도에 가서요. 어떤 집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누가 좀 거기 한번 가보라고 소개해줘서 갔는데요. 가보니까요. 그 당시 92살 잡수신 양반인데 나같이 이렇게 뻣뻣이 섰어요. 키도 나보다 이렇게 크신 분인데 뻣뻣이 서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마당에서 마당에 꽃나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는데 젊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딱 얼굴을 치다보니까 착하다 써졌어. 그냥 얼굴에 그냥 착하다 써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완도에서 착한 사람으로 소문났대요. 이미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다 완도 사는 사람들 다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착하다 써니까 아이고 어르신 참 곱게 사셨네요. 참 착하게 사셨네요. 어르신 제가 얼굴을 배우니까 참 어르신하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는데요. 제가 사정상 그렇지는 못하고 참 시대가 몇 말씀 드리고 하실 말씀이 나한테 하실 말씀을 해보세요.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이 꽃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와 달과 별과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꽃은 가꾸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면 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이 정도 대답을 하셔. 그래도 한 번도 안 당하신 분이 점잖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해서 조금 말씀을 쭉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 오게 하려고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싹 가르쳐 드렸더니 그분이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당연히 믿어야죠. 대답하시면서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체면상 이렇게 대답하시는가 싶어서 그 말까지 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서 하니까 그냥 아니요. 들어보니까 내가 참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점잖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박사 하나님 박사 내가 그냥 밉살스러워서 당신 죽국지 봤어? 그래 버렸지. 이 죽국지 봤냐고.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고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게 당신 뱃속에 심장 있어? 봤어? 어떤 사람은 내 친구는 뭐라고 전도인지 아세요? 그냥 봤냐고 달라드니까 정신 있어 없어 이 사람이 놀라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신 있지 그만 봤어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렸어. 게임 끝났어 그냥. 정신도 내가 못 봐도 있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못 봐도 있는 거구나. 바로 깨달았어.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맞죠? 조금만 생각하면 믿게 돼 있어. 에? 아이고 내가 어디다 하면 나는 술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고 그러네. 담배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고 그러. 성경 어디에도 담배 피면 지옥 간다고 안 나와 있어. 그랬더니 그래요? 네. 담배 피면 지옥 간다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없어 그런 말. 그러니까 당신 담배 피고 싶은 대로 피워. 그래 지옥은 안 갈 거예요. 지옥은 안 가야죠. 그래서 내가 지옥 안 가는 거 가르쳐줬더니 3개월 만에 담배 끊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끊었어? 물어봤더니 아니 이만 믿었으면 그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안 해야지. 그거는 아주 착한 기독교인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래서 난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 허허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담배, 술, 그까짓 가서는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저절로 싫어지는 거야. 그냥 저절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야. 그랬더니 맞기는 맞대요, 그 말이. 다 알고 있어. 전도자는 그거 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피고 싶은 대로 다 피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케미들 뛰면 난 믿는데, 그냥 믿고 나니까 끊었잖아요. 다 저절로. 막 계속 피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거 안 하는데. 좀 피워. 그냥 안 하는데. 안 한대? 참 신기하죠. 미국 사람 코미디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담배 끊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사람 코미디언. 담배 끊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수백 번도 더 끊어봤으니까. 이거 미국 코미디에 나오는 얘기요. 그래, 그렇게도 못 끊는 담배가 예수님 끊으면은 참 별걸 또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고생했네. 이래버린다니까. 담배 얘기를 하면 또 한참 동안 해야 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시간이 저 시기를 다 내려놓고 없애버리고 밤새도록 하면 좋겠는데, 또 이제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끝낼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아시겠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냈다. 내가 예수를 보내는 걸 봐라.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런 뜻이 있다고, 후토스라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코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눈치 빠르죠? 코가 큰 사람 누구 말할까? 네, 미국 사람, 미국 여자. 코가 작은 사람은? 한국이나 동양 사람이? 예. 또 새카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그죠? 새카만 사람 누구요? 흑인. 전도하다가 내가 별꼴을 나봤어. 어떤 청년은 그걸 믿고 있더라고. 어째서 흑인, 백인, 황인이 만들어졌냐? 나름대로 이게 지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째서 흑인, 백인, 황인이 생겼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름대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워서 만들었는데 굽다가 너무 세게 구워가지고 그냥 타가지고 시커먹고 그래가지고는 덜 구워야겠다고, 이거 너무 새까마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덜 구워야겠다 해가지고 너무 안 구워가지고 백인이 나왔다네. 그 세 번째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한국 사람이 나왔대. 그걸 믿고 있다는 거니까. 나한테 장난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우리 같은 적당한 사람이나 간에 누구든지 다 사랑하셨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뭘까요? 무엇일까요? 흑인, 백인, 황인 할 거 없이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아프리카의 흑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중얼중얼은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자신이 없어.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누가 하셨어요? 여기서 하셨구나. 예. 이게요, 백인, 흑인, 황인, 다 죄를 지어. 그죠? 죄를 지어. 아무 데 가도 죄를 짓더라고요. 내가 다녀보니까.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다녀봤어요. 저기,
저 뉴질랜드, 호주도 가보고요. 저 카나다, 미국도 여러 번 가보고 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뭐 관광 다닌 건 아니에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저 사람 그냥 맨 관광만 다니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 근데 가보니까 죄 안 짓는 나라가 없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생긴 것은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뭐냐면 다 죄를 짓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죄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 어쩐다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 막혀 안 막혀요? 막힙니다. 죄를 지으면 벌써 위축돼가지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자, 읽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둠 가운데 어둠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그죠? 네. 죄를 지으면요 어둠 가운데. 그래가지고요 저 옛날에 지명수배자가요 죄를 지었는데 골목으로만 다녀. 큰 길에는 경찰들이 있으니까. 골목으로만 숨어 다녀요. 그리고 교통경찰은 뭐 범인들 안 잡잖아요. 교통경찰이 저 있어도 저쪽으로 가.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숨어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갈라놓았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맞아줄 수가 없는 죄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더라.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도 있더라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봤어요. 거기는 아주 사람들이 못돼가지고요.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봤더니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흑인만 있어. 백인 거기 많이 살거든요. 백인도 길거리 못 다니고 우리 같은 사람도 못 다녀. 왜냐하면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못 나가요. 그냥 차 타고만 다니고 신호등 사거리에서요. 차를 이렇게 신호등 사거리에서 신호 기다리면요. 자동차 문을 다 닫아야 돼요. 자동차 문 열어놓으면요. 총 쑥 여기다 집어넣고 돈 내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창문 열고 가다가 신호가 딱 쓰면 싹 올려. 딱 올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아유, 뉴욕, 남아프리카는 못 살지. 뉴욕에 가보니까요,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요, 요 주머니에다가 $10 이렇게 더 넣고 댕겨야 돼요. 안주머니도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총을 딱 대면서 내놔. 그러면 얼굴 쳐다보면 쏴버려. 큰일 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고 가래.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았다니까. 내 뉴욕 가서. 아니 태국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네팔도 가보고 이런 데 가보니까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죄인이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앞에 앉은 청년, 세상에서 죄지면 어디 가지? 감옥에 가지. 교도소. 세상에서 죄지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지옥이라 해서 옥자나 감옥이라서 옥자나 똑같은 옥자예요. 가둔 옥자. 가둔다는 뜻이에요. 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멸망의 지옥불에 가둔다고 말이요. 반냥 오지 말고 보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받냐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세요. 어떤 사람 그렇게 전도했어요. 받냐고 달라는 걸래. 보기는 보려고 해보기는 해봤냐고 그랬더니 대답 안 하더라고. 해보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 있는가 합니까? 고민도 안 해봤다고. 그리고 무조건 없대. 없는 게 편하거든. 아유, 예수 믿으면 낚시 좋아하는 낚시 끊어야 되고 주일날 예배당 가서 요 한지 생각만 해도 아찔해. 막 그러고 저는 생각하면서 나는 죽을 때쯤 믿을 몰라도 안 믿어.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정말 죽으면 지옥이 있을까 생각하고 철학자가 되라는 건 아니요. 그래도 단편적으로 조금씩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야 돼. 아, 여천에 우리 교회에 구두자가 계속 나오는데 상담하려니까 다른 분이 누가 오라해서 왔는데 상담하려고 상담 안 하는데 그럼 계속 나왔어요. 구두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상담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해서 억지로 상담 한번 잠깐 하고는 그대로 내가 그냥 나오긴 나오니까 한 달에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잘 나올 때 4번 나오고 그래서 낮췄어. 그냥 그 아주머니 그냥 낮췄어.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 놔뒀어 그냥. 그랬더니요 3년 만에 나 침례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구원 받았어. 그래서 그 조사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처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나오기는 친구가 가라해서 오기는 온다마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했대야. 그러고 그래도 이제 친구가 가라 했으니까 친한 친구가 가라 오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죽으면 끝이지 뭐 지옥이 있어. 아이고 내가 이거 나와야 돼야 말해야 돼. 내가 고민도 했대. 근데 한참 있다가 자기 시동생이 어찌해서 딱 돌아가셨대. 어? 나보다 나이 좋은 사람도 죽네. 그럼 나도 나도 죽을 수도 있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갖고는 시동생은 어디 갔을까? 저 사람들 말대로 하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지? 아니, 근데 지옥 있기는 한 거예요? 있다면 갔겠지? 혼자 생각한 거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네. 에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점점점 내 주변 사람이 돌아가신다. 난 어찌 될까?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사람은 생각하라고. 생각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을 어디를 생각하라? 하늘을 생각하라고. 머리를 하늘에다 놓은 거예요. 직립인간, 이렇게, 에? 개돼지는 이렇게 숙이고 땅바닥에 뭐 먹을 거 있는 것만 찾으러 댕기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만 사는 건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고기를 숙이고 어디 먹을 게 있나 하고 그러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인간은 고기를 들고 하늘을 바라야 해요.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은요, 뭐 안 돼. 넣어버려야지. 그 사람은 자세 그대로 다 가지고 하늘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지금은 이제 작년에 가을에 이제 침례를 받고 지금은 자매님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생각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지옥 가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멸망의 지옥은요. 이제 이 말씀까지 오늘 보고 마칠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없다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저기 가정법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거짓말할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1분간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있다면 거짓말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을 찍어버리고 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거짓말 같아요? 참말 같아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지옥이 있다면 무서운 거네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요. 지옥은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거든.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특히 노인들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죽어봐야 알지.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 전도하면 죽어봐야 안 돼. 그런데 바로 물자를 딱 쓰고 이게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알지. 아이고 독약이구나. 어쩐지 먹었는데. 선생님 먹기 전에 알아야 돼요? 먹어보고 알아야 돼요? 예? 먹기 전에 알아야죠. 죽기 전에 알아야지 죽고 나면 끝이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고 나면 끝이요. 지옥 있구나. 어쩐지. 죽어보면 알지. 지옥 있구나. 왔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대책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끔찍한 멸망의 지옥이 있는데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면서도 괜찮아 봤어 누가? 이런 소리 하면서 그냥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서 좀 말겨라! 지옥 가는 인생들 말겨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불이 나면 누가 가죠? 왜 가죠? 불 끄러 가잖아요. 예수님, 지옥 가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왔어요. 소방관이 오듯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데 좀 말겨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도록 좀 가서 붙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만일 내 손이 저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손이 왼수요. 손 때문에 손이 손재주가 나쁘고 손이 문제가 있고 손 때문에 예수 못 믿는다면 이걸 잘라버리고라도 믿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 안 가야죠. 천국 가면은요, 이 다리 잘라져서 다리 하나 없어서 의주고 온 사람들 보건돼요. 천국에서 뭐 장의자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손질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완전한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에?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그래서 내 바로를 뭐라 했냐면, 안 믿어져서 믿는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야? 안 믿어져서 믿는다. 그랬지. 뭐라고 했어요? 안 믿어져서 믿어. 네 머리하고 내 머리 가지고 계산되고 이해되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얘기를 하는데 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젊은 청년들 제가 이렇게 거꾸로 드립니다. 입 딱딱 다물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끔찍한 지옥.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죄
매여서 저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주님 부르십니다. 주께로 오시라. 내가 너희들이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내가 너희들이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불난 집에 소망가에 주장가서 그 집을 불을 끄고 거기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을 사람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건진다 하는 뜻이에요. 다른 소리다. 예수. 건진다. 어디서 건지겠어요?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옥 갈 사람을 지옥에서 건진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건진다는 뜻이요. 알겠습니까? 집사님한테 25년 다닌 집사님한테 30년 다닌 집사님한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건진다 하는 뜻입니다. 아, 그게 그 말이라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수없이 당해요, 제가요. 아니, 모르면서 뭘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시계추 왔다 갔다 하면 세월만 가는 것처럼. 그림이 들어갖고는 안 돼요. 여기 그런 분들이 오시는지 나 모르겠는데,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갑니다. 제대로 깨닫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48~5절에 보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단 받으리라. 뜨거운 후라이팬에 소금을 치면 소금이 탁탁 치는 것처럼 사람이 지옥에서 미친 듯이 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계속되는 것이고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의 천기를 지금 누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비밀이지? 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비밀이요? 모르고 있는 게 비밀이요? 지옥이 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안 믿어지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씨다. 윤석열 씨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는 것은. 대부분이 모르는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지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이번에 확실히 여기 오실 때는 억지로 끌려오셨던 별로 의지가 없는데 가자 해서 왔다 뭐 이럴지라도 요번에 아주 확실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 읽은 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단 받으리라. 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멸망의 지옥에서 소금치단 받는 이 끔찍한 멸망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멸망의 지옥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의 후손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자기 아들들이 멸망의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일이 아니라 뭐 내일 저기 오전이라도 내일 저녁 시간이 아니라도 우리 여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그 분기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정된 시간은 30분인데 10분을 제가 남기고 마쳐. 너무나 열심히 들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10분을 아까운 시간을 반납해 드려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